사무엘하 24장 4절에서 7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이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조급하고 재촉을 해서 결국 알아낸 총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이스라엘에서 80만, 유다 단일 지파에서 50만, 130만 명입니다. 인구수가. 자, 그렇게 놓고 역대상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4절 5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자, 여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예요? 157만. 맞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본문인 사무엘 하서와 역대상의 기록이 숫자에서 27만 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역대상 2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추석에 보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을 밉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숫자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장난친 거죠. 또 하나는 또 이게 더 유력한 소리예요, 지금 이게. 예. 히브리 말이라는 게요. 점 하나 찍고 안 찍고 때문에 숫자가 변해요, 그게요. 70에서 700이 되기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옆으로 찍느냐, 뭐 위로 찍느냐, 걔도 달라지고. 그 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숫자 달라진답니다. 근데 원래 이 성경이라는 게 그 원본이 어디 기록됐냐면 이렇게 인쇄된 게 아니에요. 양피지라고 그래가지고 양피지가 뭡니까? 양의 가죽에다 쓴 거예요. 양의 가죽에다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의 가죽에다 쓰다 보니까 사본을 어디에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번지는 거예요, 글씨가. 글자의 변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쿰란 동굴 같은 데서 사본이 하나 발견됐거든요. 쿰란 사본 유명합니다. 여기 습기가 많은 거예요, 동굴 안에. 그러니까 이제 글자가 이렇게 번져가지고 변형이 온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아닌데 사본상에서 숫자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몇 군데 나와요. 그리고 역대상에 나오는 숫자와 사무엘하에 나오는 숫자가 틀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오류가 있다 그런다면 사본이나 또는 번역상의 오류지 원본의 오류는 아닌 거예요. 원본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본에 따라서는 이제 보관 상태에 따라서 글씨가 좀 번져가지고 70인지 700인지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숫자가 좀 차이 나는 경우는 있어도 어떤 사본이 됐든 인간의 구원 문제를 잘못 기록한 데는 없어요. 인간의 구원 문제를 잘못 기록한 사본은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인간의 뭐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고 말한다든가 구원이 예수님 보혈 복로가 아니고 무슨 뭐 다른 무슨 뭘 믿어야 된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사본은 없다는 거예요. 번지지 않아 세상 없어도 구원 문제를 잘못 기록한 사본은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나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 숫자가 몇 개 좀 틀린다 할지라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천국하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본이 됐든 간에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는 다 예수님 보혈로 씻는다고 돼 있고 그 사실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다른 말이 써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사본의 보관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원본은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을 한 권도 하나로 안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본끼리 맞춰보면 되는 거거든? 오류가 있어도 저쪽 사본하고 맞춰보면 되는 건데 원본이 발견되면 원본과 변형시켜버리면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은 한 권도 발견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누군가 기록했는데 다 사본이지 최초 기록한 원본이 하나 남은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주 고이 숨겨놓으신 겁니다. 그건 누가 맘먹고 원본을 변조시켜 놓으면 그건 바꿀 수가 없잖아. 그 원본을 위조하면 치명적이거든. 그래서 원본은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는 겁니다. 다 사본이에요, 지금. 돌아다니는 건 다 사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을 봐야 됩니다. 막 그러던데 그건 좋죠. 그러나 그것도 원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본입니다, 그것도. 여기 우리 와가지고 개탄했지, 어떤 사람이. 여기는 왜 킹 제임스 버전 안 보고 뭐 개역 성경을 보냐고. 근데 그때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 사본이다. 원본이 아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이거나 그거나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비평가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 보라고, 사무엘 하서하고 역대상하고 수주가 다르지 않냐고 말이야. 27만 명의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오류가 많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잘못된 말입니다. 말의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중심이 뭐고 취지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취지.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현상을 문제 삼으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을 문제 삼지 말고 본질을 잡아라. 우리 사역 중에 임재 사역 있죠. 그때 전에 사람들이 오면 왜 누워있냐. 누워있는 게 임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누워있는 게 임재가 아니고 그분을 기다리고 만나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앉아있기 힘드니까 그 성경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었죠. 지금 뭐 이상하네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도 누워있다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찾아오셨죠? 누워있는데. 그 엘리가 누워라 그러니까 누워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민수기 11장에도 보게 되면 만나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잠자고 누워있는 시기에 뭐 서서 잠자는 사람 없죠. 누워서 잠잘 때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본문인 사무엘 하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요압이 인구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문제가 된다면 그런 걸 내가 왜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하는 게 괜찮으니까. 담임 목사 그렇다는 게 따라오면 돼요. 어느 목사가 자기 교회는 잘못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숫자가 맞냐 안 맞냐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전부 이 사람들이 칼을 빼는 사람들이었어요.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군인. 군인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어보니까. 옛날에는 상당수의 나라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전체 군인을 전부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다 돌려보내요. 농사 짓고 생업에 종사하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기 밥 먹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다가 비상시엔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군대를 유지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집에 돌려보내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뭐 생업에 종사하다가 비상시에만 불러내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처럼 뭐 평소에 좀 하고 있다가. 물론 최정예 부대는 상시 운영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일반 평민 부대가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자기 군대 숫자가 세어 보니까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100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의뢰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이 정도 숫자가 있으면 나라 지키겠네. 그러니까 하나님 의뢰하는 마음이 이제 나도 모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사실상. 겉으로 볼 땐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는 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육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자, 이 보면 3일 동안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7만 명입니다. 하루에 평균 얼마씩 죽은 거예요, 이게? 23,330명씩 죽었습니다. 그럼 130만 명이 하루 23,330명씩 죽으면 며칠 가는 거예요? 다 계산기 놔봤어요, 이런 거요. 55.7일이에요. 한 56일 정도 갑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130만 명이라 봤자 약 2달도 못 버티는 거죠. 그렇죠? 하루 7만 명씩 죽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오는데 뭐냐면 다윗은 당시 사람 숫자를 믿고 그걸
하나님 그걸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 믿는 마음이 이제 열버졌지만 그건 기껏해야 2달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최소한 60일은 돼야 2달 아니에요. 그렇죠? 2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주 엄청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게 버티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 인생은 평생도록 보호가 되는데, 평생도록 보호가 되는데. 그 눈에 보이는 거 봐본들 하루 23,300명씩 죽는 걸 계산하니까 56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 숫자 믿고 2달 버티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주님 믿고 일생 동안 보호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렇지. 발음이 잘 안 되죠. 매사에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의리하는 거,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 군사가 100만 명이 넘는 거야? 그거 하나님 손대기 시작하니까 2달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의리하면 평생 가는데. 계산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세상 눈에 보이는 건 약한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일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약한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130만 명이 그렇게 2달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의리하면 평생 가는데. 그런 계산하고 살아야지, 그죠? 다 130만 명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치시 시작하니까 2달도 못 간다고 그랬죠. 그럼 물질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거 뭐 대단한 것처럼 그거 붙들고 늘어지려고 해본들 하나님이 치시면, 도와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94년도에 퇴직했거든요. 경찰관 생활 13년 했습니다. 이제 그걸 퇴직하고 나니까 퇴직금이라고 5,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94년도에,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근데 그때 내가 이제 그걸 뭐 주님께 드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서 하지 말라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럴 텐데 그거 교회에서 그런 거 다 받아내려면 힘드니까 가지고 있다가 교육비도 쓰고 그러라는 거예요. 상대 전화 잘 아는 사람도 그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별 희한한 걱정을 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내가 가지고 있어 본들 그 5,100만 원 지금 남았겠어요, 그게? 그 뭐 25년 동안 뭐에 써다 썼겠지. 근데 주님께 드리니까 지금도 받아, 나는. 지금도 넉넉하게 받아요. 애들 공부 다 가르쳤고. 그 계산을 잘해야 되는, 계산을. 그거 130만 명 붙들고 있으면 뭐하냐.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보호하시면 일생 동안 보호할 텐데. 그거 쥐고 있으면 뭐하는 거야, 손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일생 동안 책임지는데. 그 정도 계산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정확히 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나주의 믿음 갖고 166장.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가 될지 어디가 함께 든지 하시네.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께서 나의 길 이루어지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 보장된다는 거. 사람이 해주는 거, 눈에 보이는 건 되게 그 맞는 것 같은데, 손에 쥔 것 같은데 남질 않는 거예요. 이게 계산해 보니까 2달도 못 가는 건데 그걸 믿는 거예요, 다윗이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평생 기도하신, 내 평생 인자하시면 따른다고 그랬는데, 평생 그 나를 보호하실 분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잘 계산하고 살아야 돼. 그래 지혜. 지식은 많은데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계산할 줄 몰라 그런 거야. 사무엘하 24장 18절 19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오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24장 25절도 읽어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그래서 그 다윗이 뭘 하니까 그 사건이 해결이 났습니까?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즉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것의 해결은 결국 예배라는 게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결국 답은 그거예요. 답은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게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죠. 예배를 왜 강조하냐면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결국 모든 것의 해결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에 모든 그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의 해결이 예배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또 뭐예요? 모든 실패도 예배 실패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성공의 원인이 예배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모든 실패의 원인도 예배 실패에 있다는 겁니다. 병이 걸렸다라든가 뭐 실패했다든가 절망 좌절 모든 것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전부 예배 실패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무조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는 저절로 맡겨지고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 항상 축복. 참 이게 갈수록 진리야 그게. 예배 성공이라는 게 그래요. 시간 내서 몸을 드리는 것도 포함되는 거고 헌신을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고 중심을 다한 찬양도 포함되는 거고 좋은 표정도 포함되는 거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특히 졸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돼. 조는 것은요. 예배 참석 안 한 거 똑같아요. 그렇죠. 예배 실패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예배 참석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배 실패 대표적인 게 예배 참석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좋은다는 건 예배 참석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못 들으니까. 말씀을 들어서 말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 예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졸아버리면 말씀 못 듣잖아요. 그래 예배 실패한, 좋은다는 것은 예배 안 온 거고 똑같은 거예요. 실패하는 거죠. 예배 성공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모든 걸 예배 성공을 통해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졸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예배 실패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안 온 거고 똑같다니까, 그래. 듣질 못하니까. 그게 좋은 사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성공하는 건데, 못 들으니까 예배 실패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난관이나 역경과 실패를 당하든 간에 거기에 관계없이 일단 예배를 성공하면 그럼 살아나게 돼 있어요. 부활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결론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일하신다는 거거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 얘기할 텐데 그럼 다른 방법이 나온 게 없어요. 부활이라는 게 그렇죠. 뭐 영혼에 이제 우리 부활되는 것도 있지만 몸의 부활도 있지만 또 하나 이 삶 속에서 병으로부터 치료가 된다라든가 가난으로부터 이제 뭐 부여진다든가 염려 의심이 놔진다든가 뭐 각종 환경으로부터 해방된다든가 다 부활입니다. 그게 살아나는 거니까. 오늘 다윗처럼 뭔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도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부활을 주시느냐?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회복과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아주 야곱이 멸문지화를 가족 모두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환난날에 너를 만나줬는데 거기 경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거든요. 35장 5절 창세기.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면 야곱이 지금 급한 게 뭡니까? 그 자기가 사람들 많이 죽였으니까 아들들이. 그들이 쫓아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몰살시킬 걱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못 쫓아오게 했죠. 문제 해결됐어요. 해결됐습니다. 뭘 하니까?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사건도 원리 야곱이 나그네 정신을 잃어버린 거거든. 숫꽃이라는 데 정착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 정신을 잃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야곱이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자꾸 돌아다니기 싫고 이제 여기서 땅 좀 사고 집 좀 짓고 이제 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딸 뭐 디나든가 그 세겜족 속 남자한테 강제로 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대량 살육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모든 게 전부 야곱이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야곱이 원인 제공한 것 때문에 야곱 가족 모두가 죽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야곱이 제공한 게 맞는데 잘못한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살아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인생에 어떤 실패가 있든 간에 잘못을 했든 간에 무조건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니까. 비록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럼 살아나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 와서 예배 성공하면 다 살아났습니다. 그 성공하는 게 이제 그 중심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는 거거든. 말씀 들을 때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8절 9절.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예,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목에 힘주지 말고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진노가 너희에서 떠나게 하라. 그 예배드리면 그분이 나에게 진노하셨다 할지라도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참 좋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일이 왔는데 곤란이 왔는데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라도 예배하면 진노가 떠난다는 거예요. 답을 알려준 거예요. 답을. 무언가 잘못했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징계가 떠납니다. 아브라함도 개인적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 이스라엘도 있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 그대로 하지도 않고 씨앗을 준다, 씨를 준다 그랬더니 첩이 났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래 늘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래 실수한 중에도 그걸 하나님 전화의 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큰 미션 잡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일단 성공의 조건은 갖춰진 거예요. 왔으니까. 어떤 문제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역경에 있든 어떤 답답한 일이 있든 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을 여세요. 그래 중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내가 잡힌 바 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또 다윗에게 살 길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우리 살리는 거예요. 우리 생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 성공만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 주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그럼 예배가 성공하고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는 게 또 여기 나왔어요. 예배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왕이 아라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그냥 주겠다 그러는데 이제 아라우나가 그냥 주겠다 그러는데 그 제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굳이 값을 치르겠다 그럽니다. 사실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하루에 2만 3천 아까 330명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이제 나라 일 전체가 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이 돼버렸는데 굳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값을 안 내놔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 굳이 값을 치르려고 할까요? 예배의 효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효과. 하나 예배를 드렸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매일 2만 3,330명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오늘 다윗은 값을 치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즉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효과를 내겠다는 거예요. 예배 효과를 내겠다는 거예요. 예배 효과가 크고 분명하려면 값이 드려진 예배가 좋다는 겁니다. 예배에 예물이 수반되면 예배도 성공하고 열매도 분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누군가 오늘 여기 뭐 있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 그런 분이 나올 걸 봅니다만 억대 헌금을 드렸다고 해보세요. 아멘만 해보세요. 아멘. 그 사람 절대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 더 들으려고 그냥 조용해 나 더 들어도 돼. 그러지 거기 앉아서 그냥 손장난하거나 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드리면 성공하는 드리면. 그렇죠? 그날 억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손장난하겠어요? 억대 헌금 드리는 사람은 졸고 앉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뭘 하나 더 들으려고 그러지. 자기한테 뭐 떨어지는 말씀이 있나요? 드림이 예배 효과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드리고 그냥 그 기계만 만지는 사람은 완전히 로버트더라고. 집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누가 은혜를 받았다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 완전히 이제 고목나무가 돼버리더라고. 예물에 관해서는요, 성막과 번제단, 그리고 향단의 관계를 알게 되면 더 분명합니다. 이 성막의 향단이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그러면 우리 말을 많이 하는 걸 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뭐 나감향이라든가 소합향이라든가 뭐 풍자향이라든가 유향이라든가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향불이 올라가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향불의 불씨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사장이 거기서 라이터 불을 켜는 게 아니에요. 성냥불을 켜는 게 아니에요. 그 번제한 제물들이죠. 그 불씨가 남죠. 그 불씨를 가져가서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불씨가 어디서 난 거예요? 제물에서 난 거죠. 레위기 10장 1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0장 1절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냐면요, 제단에서 번제나 각종 그 제사로 드려진 불씨를 가져가서 그 불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불을 갖다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에서 그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불씨를 갖다가 드려야 되는 건데 향을 붙여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향 뿌리고 올라가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 드려지지 않은 기도는 빈 향로만 있지 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 꺼진 창, 돼지 등뼈 없는 감자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예물이 일을 한다고 그래. 그걸 가지고 예물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볼 때 기도는 예물을 드린 불씨로, 제물을 드린 불씨로 향을 피우는 거지 단순히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게 이제 증명되는 거예요. 시편 141편 1절 2절. 그러니까 우리는 예물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물을 드리면, 제목을 적어 드리면 그 예물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 무슨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시편 141편. 그래도 역사는 강력합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보세요. 기도가 곧 분향이다 그러죠. 분향을 올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끝나보잖아요 지금. 네. 기도가 분향이다. 근데 그 분향을 올릴 때 향불이 어디서 나느냐? 불씨가. 제물을 드리고 거기 나온 불씨라는 거예요. 제물이 드려지지 않으면 불씨가 없는 거예요. 빈 향로만 갖다 놓는 거예요. 향불이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4절. 그래서 값을 지불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빈 향로 될까 봐. 그럼 예배를 드려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그 효과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드리겠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효과를 생각하는 거지.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보세요. 기도가 단독으로 올라가지 않죠. 뭐하고 올라갑니까? 성도들이 드렸던 그 향연, 그 제물을 태웠던 향연, 그 향불을 통해서 그 향연을 통해서 받쳐 올라가자 한다 그래서. 그 내가 드리는 기도를 올리는 그 추진 역할을 그게 하는 거예요. 로켓 역할을.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하늘로 올리는 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그 향이 예물을 번제단에 드리고 나온 불씨로 살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라이터 성냥 불 킨 게 아니고. 빌립보서 4장 15절에 19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암송구절도 나와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아멘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요. 그 앞뒤 구절도 봐야 돼요. 무슨 조건 하에서 그게 나왔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거두절미하고 보지도 않아 그런 건. 그리고 19절만 딱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다랑 들어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좋다고 그러죠. 그 구절만 이용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준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물이 향기로운 생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물이 향기로운 향연이 돼가지고 그것이 결론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너희 쓸 것이 공급된다 그 말이에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예물이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준 헌금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면 그 결과로 너희 쓸 것이 채워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빼버리고 그것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쓸 것을 채워준다고. 원인은 모르고 단순히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19절만 강조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18절이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역사를 하시려면 그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뭔가 심으라고 그럴 감성이 이제 그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그 좋은 예가 창세기 20장에 나온 누구야?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사람한테 아들 다 드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만국의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특별한 것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아버지한테 다 아들 드리라고 그러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실 게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때는 저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데 신경도 안 쓰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만 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 저 사람은 말짱히 가만히 나만 그러냐는 거예요. 거기만 주려고. 그 창세기 20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아버지한테 다 아들 드리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이웃집 아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내 아들을 독자 사랑하는 독자를 왜 이 아브라함한테 주시려고 모든 조상을 다 모든 사람을 다 믿음의 조상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림에 성공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거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원하는 게 있다고 그런다면 무엇보다 예배 사모함을 가지셔야 되고 그분의 말씀과 감동을 기다려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즉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가 때가 찬 사람이라면 뭔가 심으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즉시 순종하면 됩니다. 나도 전에요. 그 집회 때 갔을 때 뭘 나한테는 아무도 오는 게 없는데 심으라는 감동만 오는 거야. 몇 달을 내리 똑같은 예물을 반복해서 또 와서. 그래서 나도 조금 시험 될 뻔했어요. 아니 나도 뭐 들려주면서 불이 떨어지면서 하면 내가 좀 좋겠는데 난 아무것도 오는 게 없는데 옆에 사람 불 받았다 펄펄 뛰는데 나는 열만 받아가지고 근데 꼭 심으라는 감동만 오는 거야. 그것도 남의 교인 뭐 아픈데 대신 예물 심으라고 그러고 말. 그 나중에 보니 그게 진짜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때 윤사모가 조금 고달팠습니다. 내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심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잘 됐다 이제.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아들이 내가 뭘 응답 빨라는데 그 돈을 달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오면서 그냥 광주에 서울까지 오면서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얘기해봐서 결론은 맨날 그건데. 나도 조금 시험 들 뻔했어. 같아면 그러냐? 아무것도 불이 오는 게 없는데 그냥 심으라는 감동 몇 달 오니까 이제 형제도 그렇게 봐 시험 오지. 남 얘기했듯이 보지 말아요. 그게 아무것도 안 오는데 몇 달 그 심으라면 계속 와봐. 그러면 썰렁해지지. 이상하네 정말 그러면서 몇 달 동안 심으라는 감동만 오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펄펄 뛰던 사람이 어디 가냐 아무도 없어. 심었던 나만 남더라고. 그래 내가 알게 된 거야. 심는 것만 남는 거구나. 특별히 나한테 뭘 하시려고 심으라고 그러셨구나.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흙불이 붙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맨날 그 나물에 그 다리 있더라고. 근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심으라는 감동만 주시더니 모든 실권은 나한테다 보더라고. 즉시 순종, 즉시 응답. 그때 누가 이게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좀 알아듣는 건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남의 교인 아픈 것까지 내가 대신 예물을 심으려냐. 나도 어려운데. 매 똑같은 예물을 자꾸만 하냐. 지난번에 심는 거 심었는데 이번에 또 하냐. 몇 달을 내리 그러니까 조금 약간 지갑을 또 안 가져갔어. 한 주는. 가기만 하면 내라 그러니까. 작정시키는 거야 또. 작정. 다 겪은 거야 나도 여기. 여러분 심정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에 전주에서 집회하는데 혀에 암이 걸린 사람이 왔었어요. 그 오수조 목사님 무슨 예식장 빌려서 할 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혀에 암이 걸려가지고 발음도 좀 분명히 뭐 현치가 않은데 간증할 게 하나님 임재 중에 특별히 나한테 이제 지시한 게 있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하시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깨구리복 입고 이제 공수부대 옷을 입고 훈련 잘 받으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졸지 말고 뭐 나가지 말고 중간에 저 공수부대 훈련 받으면 훈련 잘 받아야 된다. 막 나와서 그냥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 큰 소리를 막. 근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 감동이 참 둔감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강사인 저를 통해서 몇 번 심으라고 감동을 주시더라고. 전혀 그건 못 들어. 그건 못 듣고 딴소리만 하는 거야. 뭐 훈련 잘 받았다고 그러고 막 뭐 다른 사람 보기엔 저 사람 보고 완전 뭐 했다 그러면서 말이야. 근데 나중에 왔는데 보니까 완전 망가져서 왔더라고요. 혀가 더 부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씹어 넘기지도 못해. 그걸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동이 올 때 그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잘 듣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내 감동 주실 때 뭘 심으라고 한다. 그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심령의 회복을 비롯해서 각종 축복과 뭐 치료가 되려면 뭔가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래서 심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겠다고 나오는데 난 심을 거야 나는. 값을 지불하겠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값을 지불하겠다는 그 말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효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꼭 물질이 아니라도 몸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예배 중에 아멘과 찬양을 심어야 되고 하여튼 뭔가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뭐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느 교회보다도 중심을 다 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회복 역사도 강한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심으라는 감동이 오면 그것은 아주 수지 맞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아무데나 감동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도 내가 뭐 같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감동받는 게 아니더라고. 아무도 심지 않더라고. 나한테만 유독 감동이 오는 거야, 이렇게. 지난번에 뭐 1111만 원을 심으면 억 단위로 바꿔준다고 그랬잖아. 얼마나 수지 받는 일입니까? 단위를 바꿔주는데. 얼마나 수지 받는 일이야. 10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예. 죽은 사람도 한번 해봐요, 무한대로. 예. 가만히 있는 사람 뭐 심은 게 많아서 그런 거죠. 심을 게 없는 사람은 뭐 너무 잘해, 이거. 근데 심을 게 많은 사람 계산이 많아. 심을 게 없는 사람은 엄청 잘해, 이거.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뭐. 근데 있는 사람은 이거 잘 안 하더라고. 심상치 않네, 분위기가 이거. 오늘따라. 시험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을 거 없는 사람은 시험 절대 들지 않습니다. 아니, 없는데 뭘 그래. 있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죽은 사람이 뭐 시험 드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워낙 뭐 차비도 안 받고 잘하시는 분이니까. 변엘리 목사님하고 죽은 사람이 최고 이쁘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아침 운동 끝나고 은행문 열자마자 찾아 심었잖아요. 그런 좋은 조건이 어딨냐고, 단일 바꿔준다는데. 특별히 문제 해결이나 치료 등을 뭐 원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감동이 오면 특별한 역사가 이제 예상된 거니까 심으시면 됩니다. 뭐 돈 내놔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었더니 나에게 실권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겪은 거니까. 자,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장소 같다고 그랬죠. 그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형입니다. 그게 당시 주님의 몸이 제물로 드려진 것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비록 물질을 못 드렸다 할지라도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믿어지고 그분만 사모하면 그분의 공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못 심는 거 너무 또 신경 쓰지 마세요. 꼭 돈만 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의 예물을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뭘로? 당신의 몸으로. 그걸 우리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함으로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리면 훌륭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장 큰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슨 뭘 드렸도 못 드렸고 떠나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물로 드리고 그 예물이 드려졌다는 걸 믿는 것을 전제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드리면 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나이와의 십자가의 403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드리셨어요. 당신 몸으로. 우리 그것을 믿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게 믿어져서 주님이 드려진 예물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감사한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예배 성공하면 이제 훌륭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이 시간 이후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영영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한량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 마음속에 차도자 천국 음악 소리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후 어찌 찬양 안 할까. 가슴에서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하며 주님만을 기다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예배 성공하는 인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